오늘 그가 나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또 큐티를 통해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마침 다니엘서를 설교했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선지자의 글을 깨달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편지를 씁니다.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긴 편지를 씁니다. 실은 전형적인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포 방식인데 특이하게 편지로 전해졌기에 오늘 말씀은 편지처럼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반역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우리도 오늘 받았으니 한 줄 한 줄 소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만군의,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면서 편지 한 통씩 써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도 있는데 보통 to로 시작해서 from 누구누구가 하고 딱 마치게 되죠. 받는 사람이 호칭을 쓰고 맨 처음에, 그리고 맨 끝에 내가 썼다라고 밝힙니다. 호칭은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존경하는 선생님께, 또 어렸을 때 군대에 있는 군인 아저씨에게서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렇게 쓰죠. 그 가운데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from으로 시작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로 자신을 밝히십니다. 야훼 체바오트, 이 뜻은 하늘의 강력한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을 지휘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야훼 체바오트입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받는 수신자, 그 수신자에게 너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다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신 여호와 체바오트가 잡혀가게 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는 편지를 받는 이에게 하나님의 이 징계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TO, 이 편지의 수신자는 징계를 받아 다른 나라에 끌려왔고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삶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고 절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일구어야 합니다.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징계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인 걸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판에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징계 중이십니다. 이 징계 가운데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이번 주일 본문의 오보랩 같습니다. 반역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다음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랜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집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맺고 또 먹고 가정도 이루고 잘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치 창세기 문화 명령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관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처럼 말이죠. 징계받는 자들에게 쓴 편지인데 말투가 따뜻합니다.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기도를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징계 중인데 기도를 말씀하시고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뭔가 언젠가 한 번쯤 혼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혼냈더라도 부모 마음은 속상합니다. 자녀 혼내고 속 시원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옳은 일을, 잘못된 것을 옳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잘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혼냈을 때 아픕니다, 마음이. 자녀의 아픈 마음까지 배려합니다. 내 마음도 아픈데 내 아들의, 내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혼냈을 때 자녀의 내 마음은 어땠을까? 혹은 그 자녀의 그 형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혼낸 자녀가 부모인 나와 심리적인,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눈치를 보고 그러면 마음이 더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부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해보겠다고, 혼냈기 때문에 좀 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혼자 해보겠다고 뭔가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얼른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대화, 서로 마주보고 웃는 것, 껴안아주는 터칭,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부모들은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로서 해줄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읽었었는데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시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마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게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셨죠. 8, 9절을 뛰어넘어서 이 편지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담긴 10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0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징계의 끝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그 큰 반역을, 정말로 끔찍했던 우상 숭배를 용서하십니다. 그 큰 반역을 덮는 정말 무한한 은혜입니다. 내 죄를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징계 후에 그저 징계 받았으니 끝이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짓 말씀을 신용하는 본국의 남은 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장 28장에 2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 9절을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고 뛰어넘은 8,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스로 원하는 것에 미혹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8, 9절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에 미혹되어 원하는 말씀만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불편한 말이지만 돌아오라.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성전 앞에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마치 우리 교회를 치면 불편한 말씀들이 나를 찔러올 때 아니요 혹은 내가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들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징계 중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생각, 이 계획은 70년 징계 후의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생각은 창세전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또한 징계 중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징계 중에도 나는 너희를 생각한다. 너희는 나의 생각 속에 존재했고 창조되었고 반역해서 징계 중에 바벨론에 잠시 살고 있지만 나는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너희의 미래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선한 목적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나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철학이 그렇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서는 고통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합리적 사고의 아버지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기에 현재 창조주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것입니다. 아멘. 이 인간 존재의 회복 과정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12, 13,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듣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와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듣겠다고 하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포로된 중에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만나러 온 자들을 만나시고
멀리 떠났던 자들도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혹시 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징계 중이라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기도로 부르짖으라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반면 징계는 아닌데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삶 속에는 늘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이 문제와 고통이 금방 지나길 바라며 내 갈 길 바쁘게 살아가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쫓겨나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이스라엘을 안심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돌아가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샬롬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끼치기 원합니다. 2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